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빌미로 삼아서 예수님을 정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찾아가 신문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그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고 맹인이었던 사람이 대답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24절 중간부터 보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말은 너는 예수가 죄인이라고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식의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그가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죄인으로 단정을 짓고 자기들이 내린 답에 껴 맞추어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아직은 나의 고집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내 뜻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 수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신앙생활이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내 뜻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말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몸부림과 그러한 노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렇게 답하죠. 25절에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일시적으로 시력이 떨어졌거나 앞이 안 보였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눈을 떴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들이 뭔가를 얘기할 때 자주 확률로 얘기하곤 합니다. 이 수술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할 때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한 55% 됩니다. 10%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1%만 되어도 그것은 희박하기는 하지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0%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되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고대의 선천적인 맹인이 눈을 떴다라고 할 때 그것은 과연 몇 퍼센트 확률이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0%,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지금 이 불가능한 일이, 이 기적과 같은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증거라고 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확률로 말하지만 0%,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고, 그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증거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었었을까요?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개라도 순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의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개라도 어기면 그것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0%죠.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바로 우리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라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생명으로 다시 부활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천적인 맹인이 눈을 뜬 것 이상의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고 이러한 증거를 삶으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증거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일이 어떻게 내게 벌어질 수 있었겠어? 우리 자신이 이러한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여기며 살아야 마땅하다.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마땅하다.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금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러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